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잔뜩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약 3m쯤이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고 그가 든 창의 칼날만 해도 7kg의 무게를 가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능히 빼앗을 수도 있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로 무장한 거구의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맞짱을 뜨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40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세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이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을 분개하면서 사울 왕의 허락하에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등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두 사람의 싸움의 결과가 이제 사무엘상 17절 49절이 증거하고 있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상상조차도 못했지만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반응이고, 또 다른 반응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는 식으로 다시 던진 돌이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죽은 거겠지, 이런 반응입니다. 이 후자의 반응, 우연히 골리앗이 죽었다는 것은 보통 불신자들의 반응이죠. 불신자들은 자신의 삶 속이나 다른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죠.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혹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커다란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 지금 내 처지, 오늘날 이 시대는 딱 들어맞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랬어요. 거의 3미터가 되는 이 거구의 골리앗이, 그것도 중무장을 한 채 골짜기가 떠나도록 큰 목소리로 맞짱을 뜨자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호자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잊고 말았어요. 오직 사람의 시각과 판단으로 골리앗을 보고서 내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 싸움은 하나만아야, 패배감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맞아. 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도와줄 수 없어. 지금 내 처지에 맞지가 않아. 인생의 문제 속에서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안겨다주는 골리앗과 같은 쩌렁쩌렁한 소리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에는 어느 작은 교회 예배당 벽에 이런 글이 있다 합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우리들은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손과 발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온통, 우리의 눈은 온통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지만 오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1청취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현실 그리고 인생 문제만을 바라보니 그들은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제국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골리앗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골리앗,
인생의 바벨론 제국 때문에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말을 선포하라. 뭘 선포할까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낙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보세요.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모든 육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풀과 같아서 금방 피었다 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거 보인 것 같지만은 풀과 같아서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과 같아서 그 푸르름이,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피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같고 들의 꽃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눌려서 포로가 되어서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는 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 꽃을 피웠던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헬라 제국에 넘어지게 만들죠.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듯이 헬라어를 공용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헬라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니까 또 인간의 세력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말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예요.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길을 닦을 때요, 그 길을 계속하면은 로마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이 쌓아놓은 길을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모든 나라는 풀과 같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찌그러지고 말았어요.
한때 애굽, 이집트잖아요. 지금 이집트가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로마, 이탈리아가 대단합니까? 지금 이란이 대단합니까? 지금 이라크가 대단합니까?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탈리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한국만도 못해요. 경제력이 우리 한국만도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 떵떵거려 있지만은 이 미국도 결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지 않은 한 이 미국도 오래 가지 못해요. 이미 온갖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육체, 이 세상 영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지금 우리 현실로서는, 상황으로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골리앗, 인생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생의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사랑하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알아, 나를 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나 한번 봅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의 백성들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큰 바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리만 질려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권세,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십니다.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 상태가 신명기 1장 27절 28절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 집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복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좌지우지되어서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한 거 했었어요. 기껏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더니 이제 이 땅 족속에게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구나. 원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혹은 문제가 아무리 무섭고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먼지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입김을 한번 훅 불어주시면 그런 것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식상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줄 몰랐을 때에,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 보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의 평생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의 방패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권세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최고로 삼았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자 입으로부터, 풀무불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보다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급이에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속으로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실상 거기에는 목마름과 공허만이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인생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0개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넉넉한 은혜 속에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상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나서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모세에게 원망을 들어놓고 모세를 죽이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모세를 원망했던 자,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자를 삼키게 만들었어요.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라고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때로는 우리 머리 위로 그냥 분노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기도 하는 거예요. 막 칙칙 코에서 그냥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네 팔뚝만 굳냐 내 팔뚝도 굳다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응을 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1절에 나왔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아니면 이 세상이 무언가이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은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다른 동물과 달리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양은 다른 걸 필요하지 않아요.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능력이 없으니까. 목자가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목자 음성을 듣고 야 이리 오너라 하는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풀이 있고 거기에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 음성만 듣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또한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느라고 하면 왼쪽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곧바로 가거라 하면 곧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마실 물이 있고 먹을 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 신앙을 매우 귀하게 여겼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장막을,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도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참 내 마음에 드는 자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에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자녀야, 이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스스로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